박열의 유효한 계시록 주셔봤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원래 항상 원래 보는 거죠. 보는 건데, 보통 것은 이제, 유심히 본 거죠, 유심히. 자세히 본 것입니다. 특별한 겁니다, 이제. 제가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을 이제요, 봤는데, 그게 머리들 중 하나가, 머리는 7머리죠. 7머리, 구원, 상실, 지옥 확정, 지옥으로 가게 하는 힘인데, 하나가, 죽음으로, 도살 당한 것 같았는데, 도살, 누가 죽인 거예요? 죽음 개념은, 이제, 믿는 쪽에서는 이제, 우린 죽어, 태어나죠, 날 때부터. 영이 없는 게 아니죠. 영이 있는데 죽었다고 돼 있어, 날 때부터. 그러니까, 하니까, 끊은 상태에서 돼야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제, 날 때부터 끊은 상태입니다. 죽음. 분리예요. 자, 이제, 죽음이라는 개념은 이거는 뭡니까? 그것은, 어떤 개념인데, 지금 마귀가 죽었다? 어차피 하나가 또 존재인데, 심생이. 왜요? 이거는 이제, 죽은 것은, 참 반대 개념이지요. 핍박을 주고, 구원 상실을 주는 그 힘이 거꾸로 약해진 거예요. 7개에서 하나가 죽은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하는 그 세력이, 뭐예요? 그것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왜일까요? 생명의 힘이 강하면 거기서 못하는 거예요. 핍박이 역사합니다. 그때 이제 핍박의 대상인 그 자들이 너무 생명력이 있어. 그러면 이게 죽음이 먹지 않는 거예요. 고상실이 안 돼. 아무리 핍박해도 넘어가잖아. 그때 이제,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거꾸로 그 7머리 하나가 죽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그래서 이제 죽었다는 것은 서로 사되는 것인데, 악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야곱 때는 기근이 왔어요. 왔는데 이때는 거꾸로 야곱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요. 거꾸로 반대예요. 애굽이 그때 이제 안 가다가 드디어 가게 되죠. 이것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거예요. 핍박이 주어질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예요. 이런 거예요. 너 예배드리면 감옥 가. 너 감옥 가. 할 때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감옥 갈게. 다 예배드려요. 그러면 감옥을 가게 하겠다는 그 법이 사라져요. 핍박이 왔어요. 다니엘 친구들한테 너 저라면 너 죽을 거야. 불법을해서. 근데 그들은 그냥 진행합니다. 그래서 불법 들어갑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핍박이 올 때 핍박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당할 거야. 초대교회 로마 때부터 경계에서 살짝 발표되는데 나 먹일 거야 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뭔가 법이 사라져요. 법이 왜 사라지느냐? 그게 죽는 힘이. 이제 핍박이 약해져요. 왜 약해지느냐? 그 핍박을 이기기 때문에. 이 의미를 말씀해요. 의미를 얘기해. 핍박이 왔을 때 무서워가지고 이거 안 들으면 법은 존재해요. 여기 짐승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핍박이 왔을 때 그래 나 한번 죽여봐 하고 당당하면 나중에 핍박자가 없어버려요. 하나님이죠. 그 공이 없어버려요. 그런 얘기예요. 왜 짐승이 죽느냐? 왜 머리 하나 죽느냐? 이거 뭐냐면 핍박이 왔을 때
너무 당당해. 그래서 핍박이 사라진 걸 상당히 이겼어요. 사라진 거. 다시는 핍박 안 해. 그것 때문에. 왜? 너무 잘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올 때 지고 이기는 부분인데, 핍박 때 우리가 위축되면 여전히 잃어버리는 존재예요. 이럴 거예요. 이제 법원에 증거될 때 핍박이 오죠. 그때 이제 누가 순교하면 다시 법이 사라지죠. 왜 사라지느냐? 핍박 앞에 굴하지 않는 때문에 법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해요. 이제 일곱 머리 가운데 하나가 죽임당한 것처럼 주장을 나타났는데 그의 죽음의 재앙이 고쳐졌으며 자 이제 근데 뭐예요? 근데 동시에 또 뭡니까? 핍박 앞에 뭡니까? 핍박 앞에 떨고 이러면 다시 또 집에서 살아난 거 얘기예요. 짐승이.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살고 있는 동안 어떻게 먹냐? 핍박을 당하는 자가 믿음으로 강하면 그 짐승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또 핍박 앞에 굴복하면 짐승도 짐승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고쳐지는 거 짐승이요. 원리. 그래서 이제 핍박이 올 때 문재인 때 대한민국이 복종했죠. 그러면 이제 더 세게 와요. 핍박이 와요. 더 세게 핍박이. 드디어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때 만약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입에 다 들었으면 공산화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 고쳐지는 거예요. 핍박이 올 때 이 중요한 원리거든요. 핍박을 어떻게 써느냐? 핍박 앞에 당당히 맞서면 핍박이 사라져요. 반대입니다. 핍박 앞에 절하면 핍박은 끊임없이 와요. 지금 여기서는요, 핍박 앞에 당당했다가 바뀐 거예요. 핍박 앞에 다시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고쳤으면 짐승을 뒤쫓는 뭐요? 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핍박이 드디어 이제 법으로 뒤졌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뒤쫓는 온 땅에서 뭡니까? 이제 핍박하는 그 세력이 핍박이 지금 완전하게 법이 되고 다 믿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온 땅이 기역이다. 그러니까 이 기역이라는 것은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믿음이 발휘될 때 기역이다 해요. 더 반대입니다. 이거예요. 이제 핍박하는 세력이 드디어 발휘되는데 이게 정설될 때 기역입니다. 이제 마귀 핍박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특별한 소설 지하고는 전부 다 핍박 앞에 다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니엘이나 셋째고는 핍박 앞에 이긴 자예요. 그 때문에 짐승은 죽어요. 그래서 사자가 못 먹이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왜? 지금 죽으니까. 근데 그 세 명에는 전부 절절했잖아요. 왜요? 반대로 일반에게는 짐승이 살아있는 거예요. 마귀가 살고 안 살고는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 앞에 믿음이 있으면 짐승이 죽어요. 반대입니다. 내가 핍박에 순종하면 짐승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맞냐예요? 이처럼 드물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핍박 앞에 다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기억이는 거예요. 온 땅이. 야, 먹힌다는 얘기 핍박이 먹혀요. 막 짖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핍박 앞에. 기근을 못 이겨요. 가난을 못 이겨요. 인간이. 질병을 못 이겨요. 핍박 앞에. 이 공격을 못 이겨 인간은. 누구나 져. 핍박 앞에. 그러니까 짐승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절은 원리입니다. 원리. 어떻게 핍박을 이기느냐. 핍박을 내가 당당히 싸워서 그 핍박 앞에 내가 당당하면 받아들이면 거꾸로 그쪽이 약해져요. 그래서 순교가 되면 어딘가 법이 사라지죠. 그래서
복음을 핍박을 못합니다. 그냥 풀어줍니다. 로마가 330년 동안 카톡에서 핍박당했죠. 근데 그들이 굴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나중에 로마에서 법이 사라지죠. 기독교로 개정합니다. 국가가. 기독교 바뀌어요. 로마가. 그래서 기독교가 돼버려요. 이거 뭐냐? 굴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초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굴했으면 어떻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게. 거꾸로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핍박 앞에 굴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왜? 짐승이 죽으니까 머리가. 그냥 이제 핍박했을 때 굴지 않는 마음. 이제 일제 때 다 절하죠. 근데 소수가 절하지 않고 뭐요? 제참배를 거부하죠. 거부한 자의 입장에서는 짐승이 죽은 거고요. 거부 안 하고 설명이니까 짐승이 살아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살고 죽거든요. 우리 달린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아니면요 법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그 마귀의 핍박이 좋은지 좋지 않냐면요 우리가 달린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핍박을 싸우면 마귀가 꼬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핍박이 가기를 안 강해지고 70년 때 핍박이었죠. 2012년도에. 그때 다 전멸됐죠. 왜? 안 싸워. 그러면 법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더 기독교가 말살된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죽고 안 살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핍박을 당하는 기독교 때문인데 그걸 그냥 핍박 앞에 내가 당당하게 다 맞서면 이기게 돼 있어요. 이 세력은. 그게 드물지만 가능한 거예요. 드물지만. 반대로 지면 영도 주는 거예요. 주의 성수를 방해하고요. 일제 때 이제 제사들이죠. 여러분 이제 제사들 때 제사를 안 드리죠. 또 그거. 이제. 그래가지고 제사도로 싸우죠. 안 되겠다고. 그럼 이제 나중엔 뭐예요? 제사를 안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하지 않아요. 나중엔. 만약에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저라면요 짐승이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핍박합니다. 기독교를. 하지만 제사 문제 앞에 제사는 이건 우선순위니까 제사 앞에 안 하겠다. 주님 죽여. 그러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거꾸로 인정합니다. 그래? 하고 인정해요. 핍박 안 했지요. 지금 죽은 거예요. 지금 죽은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됩니다. 학교 다닐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놀립니다. 친구들이. 기차 들고. 저는 기도를 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일부러 오래 기도합니다. 애들 다 이제 밥 먹으면서 미래요. 막 이래. 기도합니다. 일부러 오게 돼요. 보라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식사기도를. 아유. 아직 안 놀래요. 나중에 경호야 눈 감았다 그래 자기들이. 자기들 눈 감고 있어요. 핍박을 절하면 짐승 살아있어요. 그걸 핍박을 내가 이기면 짐승 죽는 거예요. 이 원리 반대로니까 대부분 안 갔어요. 대부분 핍박 앞에 진다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놀리고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막 모욕하고 그러면 그럴 때에서 숨기고 그러면 짓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교회 다녀. 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그러면 거꾸로 그쪽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 시대가 저무느냐, 지금 환란 시대로. 지금 왜 저무느냐? 20세기 초에 드디어 복음 전파를 핍박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기하게도. 그때 다 잠잠한 거예요. 코로나 때 전 세계가 안 모였어요. 기독교가. 왜? 코로나는 법 때문에, 세상법 때문에 모임을 정지하니까 다 두려워서 안 모였어요. 진 거예요. 만약 그때 전 세계가 코로나 앞에 우리는 복음이 괜찮아, 예배 중에 했다면 복음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이긴 거예요. 코로나 때.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김승이요. 많은 분들이 핍박 앞에 약해집니다. 그것은 전파를 방해하고 본인 신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핍박하고, 직업 핍박하고, 회사를 핍박하고, 핍박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내가 당당하면 그쪽이 죽는 데지, 거꾸로. 그들이 꼬리 내립니다. 그리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같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간은 핍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피해가 있고 손해가 있고 그 싫으니까. 하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을 이걸 놓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핍박의 앞에 넘어갈수록 신앙이 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핍박 앞에 당당하고 핍박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야 짐승이 죽지. 내가 그 핍박 앞에 내가 잘하면 거꾸로 짐승이 사는, 그래서 기억이는 일이 나타납니다. 맛있습니다.